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아릴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와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지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망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는 아브람 종족과 아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선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장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마가 동쪽 곧 회막 앞에 돋는 북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죽음이 있는 광야는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메마른 땅과 물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모세의 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받아야 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인구 조사로 레위인의 성막 관리와 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3개의 가문으로 나눕니다. 레위의 3명의 아들들은 두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들을 통해 3줄기의 레위 혈통으로 구분되어 아론은 고핫, 아브람, 아론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인구는 각각 혈통에 따라 계수되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만 통계에 들어갔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 자손을 가문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인 남자아이도 모두 등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개월이 지난 아기도 계수에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의 어린아이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다른 11지파와 기준이 달랐습니다. 11지파는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까지 계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11지파의 인구조사는 전쟁터에 보낼 군사를 계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레위 지파는 종족에 따라 업무를 분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여 인구조사의 목적에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는 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모세의 뜻대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수하였습니다. 모세가 행동한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고 메마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물,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척박한 광야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되고 지친 광야에서 살아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모든 일을 완수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1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선막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6절은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 건물의 외형을 맡는 청막과 휘장들을 책임졌습니다. 성막의 골조와 가죽 덮개, 성막들의 울타리막과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되는 줄과 장비들도 관리하고 운반하였습니다. 27절부터 32절은 고핫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와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장대, 제자들의 번제단, 향단과 물두멍과 같은 기물의 부속물들을 관리하였고 제사장들을 돕는 보조의 역할로 성막이 이동할 때 핵심 기물들을 여러 겹의 덮개로 덮어 운반하는 책임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한 가문은 모든 레위인들의 총지휘자로 모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 39절까지는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의 골조를 이었습니다. 회막의 벽을 만든 널빤지, 널빤지를 고정하고 연결하는 긴 띠, 내소막과 쥐송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들의 받침대와 여러 부품들을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은 레위인들과 성막 입구에서 보초를 담당했습니다.
성막의 입구이자 해 뜨는 자리인 동쪽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지켰습니다. 무단 출입자나 적들이 침입을 막고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11지파와 같이 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더 편안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지휘 아래 그들은 매일 성막을 거두고 나르고 다시 설치하는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역할에 따라 작업을 감당하였고 이 일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의 장정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인재의 처소인 거룩한 성막과 기구들을 다루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아서 감당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이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전문적인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소중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에서 때로는 감당하는 일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한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함께하는 이들과 협력하여 주신 사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께 삶을 드린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회복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놓여진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깨어 있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